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1장에는 드디어 이삭을 낳는 그런 내용이 들어오죠. 그런데 2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에 성경의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보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100세 여인이,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니까요. 이미 18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웃었잖아요. 사라 자신이. 내 주인은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웃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다. 또 그 후에 어제 20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서 데려다가 취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네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너는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모르고 그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누이라 그랬고 사라도 오라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것뿐인데 이렇게 엄한 사람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면 사라는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의 첩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90세인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구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85세에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는데, 그때 75세였을 때에 그렇게 하갈을 취하게 된 것은 사라의 간청 때문이었죠. 사라가 그렇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나이가 늙어서 안 된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더 이상은 나한테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로 만족한다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준다 그럴 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라는 순간순간 이렇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나 그런 몸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90세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창세기 기자가 딱 보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90세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진즉에 애굽 왕 바로의 첩이 되었고 바로 얼마 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두 쪽 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다녔는데, 다윗이 10대 때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최소한 10년은 도망 다녀야 했고 10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그 10대 때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죠. 중요한 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죠. 너는 왕이야, 다음번에 왕이야. 그런데 그래놓고서 바로 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왕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이 잡아서 죽이지 못해요. 결국은 뒤집어지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윗 혼자 때문에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한 2,000~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성 점령할 때 2,000명만 가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한 성을 점령하는 것도 2,000~3,000명이면 되는 시절인데, 그런데 다윗 혼자 잡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잡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거꾸로요, 사울은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이상 쫓지 못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유대 광야에 사무엘 상 23장에 보면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혼자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막 하는 군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도망 다닐 때 놀랍게도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400명이 몰려들었고, 한 장 지나니까 600명이 되고, 다윗은 더 힘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기를 포기하고 놔뒀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훗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평생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었죠. 그래서 길보아산 성에다가, 길보아 그 성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놨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닌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죽었다 깨나도 되는 겁니다.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 아니다. 가라?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면 100% 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중요한 말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훗날 창세기 기자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시기가 된 겁니다. 어떤 시기가 되었느냐?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잖아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8장에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7장 가볼까요? 17장에서 17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말했더니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정해 줘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줬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줬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처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라 그랬잖아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또 세우는데 이삭하고 세우는데 언제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예요? 내년 이맘때, 이 시기. 자,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8장에서 역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라 그랬는데 여기는 내년 이맘때가 됐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년 이맘때 확증하러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10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뒤에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한이 이를 때, 또 얘기하죠.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 시기죠. 이맘때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어요. 1절, 2절에는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때가 되오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알면 참 좋은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대신하잖아요. 점쟁이가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점쟁이 우리 엄마가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우리 엄마가 점쟁이 진짜 많이 찾아다녔어요. 굿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본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많이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면 점쟁이가 꼭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올가을부터는 괜찮아. 올가을부터 괜찮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 봄 되면 괜찮아. 가면 또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은 저도 해요. 저도. 근데 그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가을까지는 희망이 생기잖아. 가을까지. 안 돼서 다시 가면 봄에는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안 되더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안 되더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면 내년 이맘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모르네요. 저도 몰라요. 기도할 뿐이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한테만이라도 살짝이라도 이렇게 귓속말이라도 해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럼 내가 딱 얘기해주면, 그 문제 3일만 지나면 해결된다니까. 딱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질걸요? 들으려고? 하나님이 미어 터질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지 몰라도 안 해준다니까요. 저마저도 몰라요. 답답하죠? 아니요. 근데 너무나도 그게 은혜예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몰라야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당 같은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무당짓 하는 목사들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소리를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들었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무당 같은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무당 같은 짓 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돼요. 자, 2절 다시 봐봐요. 핵심이 뭐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그때가 언제냐? 내년 이 시기. 내년 이맘때. 그건 이미 고지하신 거예요. 고지. 여러분, 고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태고지 그러는데,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에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거든요. 수태고지가 뭐예요? 수태한다, 애를 낳는다를 알려준 교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아들 낳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수태 고지를 받은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수태 고지 교회. 수태 고지. 하나님께서 고지해 줬잖아요. 어떤 고지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 반드시 고지해 줬으니까 그 시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때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시면 말씀대로 행하셔요. 말씀대로. 여기서 잠깐 민수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외워둘만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발람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옛날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 뭐예요? 말을 밥식자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말해놓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퍼도드린 거 저 혼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을 하지 않아요. 옛날 성경 참 재밌죠. 여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직접적 표현이고요. 시건치 않으신다. 이거는 참 간접적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은 지 말을 지가 먹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 말을 먹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말을 하는데 왜 말을 먹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온 말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죠. 그래서 23장 19절 그 맨 뒤쪽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 오늘 2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 또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주의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향해서 가면 그 끝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어려워도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는 거고. 아브라함은요 100세 됐어요. 100세. 이 아이를 낳을 때 100세. 100세가 되었다는 것이 5절에 나와요. 딱 나와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딱 돼 있어요. 100세라. 100세. 100세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신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는 귀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 벗어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금순 권사님
무릎을 수술했는데 갑자기 개실염이 와서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붙드셔서 하루빨리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기치 않은 염증 때문에 수치가 너무나도 낮아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므로 말씀대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보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길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하나 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